사도 요한이 요한 1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시기는 대략 AD 85년 이후입니다.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였고 60년경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그쯤에는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모일 수도 없고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도 없고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의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16장 13절 14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직접 경험했고 계속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약속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물론이요.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처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만 내주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수단을,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이처럼 엄청난 은혜요 능력이기에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고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말씀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사도들로 하여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의 시퍼런 칼날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곧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사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고 그런 사도들의 삶이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했고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 이후 성도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11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이 받았습니까?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 사도들의 안수를 받은 자들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또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처럼 자칭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거나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은 임파테이션을 주장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임파테이션. 그것은 안수를 통해서 성령과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회나 안수기도를 통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꼭 그 목회자의 안수기도를 받으려거든 안수하는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가요? 안수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꼼꼼히 검증한 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을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없으면, 목사가 없으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도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지 못하거나 성령 충만함을 주지도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예배도 못 받으시고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셔서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한다면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자, 곧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는 자입니다. 또한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요. 그런 자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운 도구가 되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가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나 자기들이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듣고 배운 말씀을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교회들에게 전한 말씀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직분에 상관없이 엄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몸으로 지키고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는 그가 어떤 신령하고 경건한 말들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든지 사도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사도들이 항상 기억했던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핍박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도들의 구원과 성장이 마치 자기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을 목숨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말씀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대를 더하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깊이와 높이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섞거나 혼합시키거나 그런 수준으로 낮추어 전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고 두려워하였으며 그런 일을 혐오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역자들과는 교제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양들인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과 성장이 마치 자기들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역하는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데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거나 변질되고 타락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성도들의 구원과 성장이 마치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는 성도들을 지역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그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 가정이나 직장은 세속적인 일, 세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목회자를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사도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려고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감히 성경을 인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성도들의 구원과 성장이 마치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는 다른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고 각자의 분량만큼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결국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건 목사가 사도들의 뒤를 이은 목사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라고 세우신 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목사나 주변에 알고 있는 목사들은 교회를 경영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처럼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데 목숨을 건 목사입니까? 그들은 요즘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로부터 어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떡에 들어가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곧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로의 유전과 종교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목적으로 그들의 선조들이 만든 갖가지 규례, 곧 또 다른 율법이었고 종교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의무로 강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곧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게 했고 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와 반면에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매우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 곧 안식일 또는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들, 새벽기도, 전도, 선교, 목회자를 섬기는 등 여러 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로 또는 성도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과 복을 받는 수단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관리하며 교회를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권력과 부가 바로 그 관리자, 그 경영자에게 집중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인들을 경건의 모양, 경건의 행위가 많고 믿음이 좋은 자들로 보이게 하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요하게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 교회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더 세속화되고 갖가지 죄들이 묵인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건의 행위와 교회의 성장, 그리고 그 교회의 부요함이 그런 죄들을 덮어버리고 묵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놓고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성도들에게 의무로 부여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면서 그것에 잘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복은커녕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등의 설교와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설교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설교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설교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들만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순종만을 요구하는 목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사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목회자 디도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준비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즐거이 순종할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격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라면 목사로 세우지 않았을 삶을 살고 있는 목사, 더 이상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설교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설교자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세운 목사였으나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하여 당장 근신하거나 백의종군해야 하는 설교자, 그런 설교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 거룩하심,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 그러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서 사도들의 기준을 따라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것, 땅에서 잘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가르칩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자들이나 하는 그런 말들을 설교라고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세속화된 설교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사복음서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구두로 말로 전해준 복음을 들었고 사도들이 보내온 편지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세움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서 듣고 배운 말씀과 그들이 편지로 보내온 말씀을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전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도 그들의 손에 성경이 없었지만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핍박의 시대를 견뎌냈고 그 믿음으로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가지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게 하였고 그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입니까? 여러분 교회 설교자는 사도들처럼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도들의 설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당시 사회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해졌던 사도들의 설교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학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도 짧은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듣고 이해하고 순종했던 사도들의 설교문을 오늘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듭나서 확실하게 회심한 성도들에게는 그 설교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 그걸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어려운 설교일 뿐입니다.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 진리의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입과 그들의 삶을 통해 전하게 하신 말씀, 그것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조명해 주사 사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한 말씀을 그대로 알고 깨달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간을 초월해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생생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듣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보고 듣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즐거이 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으로 살고 있고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을 더욱 깊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설교가 사도들의 설교와 다르게 땅의 삶에 대한 것들 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뿐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르치며 그래야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뿐입니까? 그것들은 다 꽹과리 소리입니다. 그런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요 사도들의 뒤를 이어받은 자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설교, 자기들의 성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하는 설교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날 설교자들을 분별하십시오. 사도들의 뒤를 이은 속사도와 교부들, 곧 교회 지도자들의 설교나 목회 편지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편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설교는 사도들의 편지 내용에 약간의 해석과 당시 상황에 대한 적용을 덧붙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했고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과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중적인 설교를 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그의 뒤를 이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여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믿는 자들을 가장 잔혹하게 핍박하는 로마 사회에서 그 한복판에서 대중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전했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못된 짓들 중에서 가장 못된 짓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교황청과 신부들 외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고 일반 교인들은 성경 자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당에 가서 신부가 읽고 해석해 주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대성당을 짓고 별의별 헌금을 만들어 헌금을 거둬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을 왜곡했고 백성들에게는 절대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못된 짓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경우처럼 자기들에게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독점함으로써 교인들과 백성들을 통제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들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비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자들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독점한 일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되어 성도들도 그 성경을 가지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강단에 성경책을 펴놓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보십시오. 설교자로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신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손에 직접 들려져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그에 걸맞는 권력과 부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교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또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러합니까? 그런 목사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신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교인들도 자기들 손에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런 설교자들의 말만 듣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설교문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설교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교문을 기준으로 오늘날 모든 설교들과 모든 설교자들을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의 설교를 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도 당시 성도들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이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건물적인 성전 시대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 제도나 그때의 제사장의 특권을 근거로 오늘날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 이해하거나 목회자의 권리나 권세를 주장하는 자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들과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다. 제발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있어 연합을 이룬 자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엄밀히 말해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 배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는 것과 같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고 계셨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미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순종하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서 순종한 게 아니고 이미 순종하고 있는 삶이 말씀으로 확인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주변 모든 지역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적용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도들의 설교문을 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우신 설교자들의 설교를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받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가 한 명도 없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서 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편지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오늘 또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